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봐야 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의 가치, 나의 목적, 그리고 내가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와 목적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용을 따라서 살겠다는 것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삶의 가치와 기준과 내용을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내용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또 혹은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아프게 우리의 삶을 지적하는 부분들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일지라 우리가 아프지만, 혹은 또 어렵지만, 혹은 동의하기가 쉽지 않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행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목사들 입장에서는 설교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날 가정 또는 부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신앙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몇 가지 원칙들을 이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성경은 근본적으로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큰 전제입니다. 6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주님은 이것을 아주 큰 원칙으로 제시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것,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 그것이 결혼입니다. 성경은 이것 외에는 어떤 한 몸도 어떤 결혼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으로 결합하는 것이 성경이 지지하는 결혼입니다. 그것 외의 결합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분노하시는 겁니다. 신자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그리고 선택해서 결혼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결혼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도록 이끄셔서 결합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의 결혼의 최종 중매장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한 몸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나눌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같이 동행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고, 또 애굽에 팔려가서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 모든 일들 속에는 형들과 요셉을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의 일들이 나오죠. 그렇게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오고 총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와서 꿈대로 절을 하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알게 되죠. 그래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한 남자, 한 여자를 남편으로,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선택한 것이지만 그 눈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부부로 이렇게 결합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사항이 이미 분명하지만 그렇게 만나도록 우리를 이렇게 연결해 주신 분,
한 몸으로 묶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나눌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큰 전제입니다. 말라기 2장을 보면 좀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말라기는 구약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는데 말라기 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역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왜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것은 내가 젊어서 결혼한 내 아내와 어떻게 지냈는지 여호와께서 다 보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 동반자이며 언약으로 맺어진 내 아내인데도 너는 내 아내와 맺은 약속을 어겼다.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또 폭력을 휘두르기를 마치 옷을 입듯이 너무나 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언제나 성실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는 이유가 젊어서 결혼한 내 아내와 어떻게 지냈는지 내가 다 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묶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둘이 한 몸과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이혼을 한다? 그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덧붙였죠. 폭력을 휘두르기를 마치 옷을 입듯이 쉽게 하는 사람도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1차적으로 그 부부에 관한 얘기를 할 때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사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주님도 이혼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인데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유명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10절 이것이 재밌는 부분이에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제자들의 질문이 재밌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다. 오직 음행한 연고에는 버리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자 제자들이 이 발언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참 재밌는 발언을 하셨어요. 주께서 음행을 빼면
아내를 버릴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음행이 아닌 다양한 이유로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도 이혼이 큰 사회적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하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차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특별히 주님은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사셨기 때문에 남자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내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에만 이혼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남편의 부정도 이혼 사유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다만 그 당시 남자들이 아내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 차원에서 약자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행 외에는 버릴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왜 부정한 것이 이혼의 사유가 됩니까? 그것은 한 몸을 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합해 놓으신 연합을 깼기 때문이죠. 이 부정에 대해서 좀 더 폭을 넓히시는 분도 계십니다. 부정한 것이 남녀에게 동등하게 적용이 되면서도 남자나 여자에 의해서 행해진 가정폭력도 이 범주에 넣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내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미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보호하듯이 상대방도 보호하는 것인데 그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몸을 보양하지 않고 학대하는 것은 한 몸인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고 남편의 폭력도 있지만 요새는 아내의 폭력도 있더라고요. 자원 폭력도 이혼 사유로 말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깨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조건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다양한 이유로 아내들이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 남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아내를 버릴 근거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했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다양하게 아내들을 버렸습니다. 모세가 그럼 언제 얘기했느냐? 신명기 24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신명기 24장을 보면 모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들어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그 이미 몸을 더럽혔은지 그를 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하는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것은 수치스러운 일에 관한 얘기죠.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그런 얘기인데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한 것은 여자들을 남자들에게 니들 마음대로 그 여자를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은 이혼 증서 속에는 어떤 사유로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쓸 거 아닙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쓰여질 거 아닙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아내를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에 쓸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서야 비로소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쓴다는 것은 남자들로 하여금 지들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버릴 수 있다 하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모세 입장에서는 막으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 이혼 증서를 받으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게 된 것은 그 당시 모든 경제권을 남자들이 주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시집감으로 생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버릴 수 없게 했고, 그리고 버림을 받아도 생존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왜 그런 법을 주셨냐면 그들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원칙을 벗어나서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유 없이 아내들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버리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여인들의 삶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것이 이 모세의 법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준 모세의 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해석을 한 겁니다. 특히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해석한 바리새파의 가장 강력한 학파는 두 학파였습니다. 바리새인들 학파 가운데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삼마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삼마이 학파가 있었고, 다른 학파는 힐렐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삼마이 학파는 보수적인 입장이었고 힐렐 학파는 진보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삼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아내의 간음죄로 보았습니다. 그 하나로 봤다는 거죠. 수치스럽다는 말이 벌거벗은, 나체, 수치, 외음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삼마이 학파는 수치를 간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힐렐 학파는 남편을 수치스럽게 하는 모든 일, 다른 말로 하면 성질나게 하는 모든 일들로 봤습니다. 남편을 수치스럽게 하는 일은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사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온 남편이 아내에게 밥 줘 그랬는데 5분 만에 차려오지 않고 한 20분 만에 차려오면 남편을 우습게 여긴 것으로 알고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무슨 영화 대사 같죠? 그리고 이혼. 그랬어요. 아내가 시장에서 낯선 남자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너는 나 외에 다른 남자하고 이야기를 했어. 나 그때 창피했어. 수치스러웠어. 너 집 나가.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박또박 여자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는 것. 그러면 너는 나를 부끄럽게 해서 나가. 그랬어요. 밥을 태운 것 등등 얼마든지 만들어서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 학파가 힐렐 학파입니다. 남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학파가 마음에 드는가요? 삼마이 학파가 마음에 듭니까? 힐렐 학파가 마음에 듭니까? 당연히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 남자들은 힐렐 학파를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열렬히. 제자들도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를 짓거린 거예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짓거리고 앉아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삼마이 학파였고 저도 삼마이 학파입니다. 음행한 것을 수치로 되는 일을 음행한 것을 수치로 보는 것이 예수님이 본 견해죠. 그것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한 몸을 부정하는 것, 한 몸인 것을 깨는 것이 결별사유가 됩니다. 한 몸으로 불을 입은 연합을 깨는 것은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 폭력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가정폭력을 이기고 승리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자기 몸을 학대하고 부인하는 못난 짓이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연합을 깨는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건 제 말라기를 근거로 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을 깨는 부정과 같은 것이 이혼의 정당한 사유이긴 하지만 반드시 이혼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사유는 된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너희들의 선택에 맡긴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큰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 이혼을 하게 되면 구원을 못 받는가 그리고 구원이 취소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큰 궁금증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성경은 우리의 죄 가운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구분할 때 성령을 부인한 죄를 거론했어요. 성령을 부인하는 죄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머지 죄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조차도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부인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를 안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새 생명, 곧 중생케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라고 하시는 것을 자꾸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뭉개버리면 그런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요. 또 하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신자들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로, 거룩한 자들로, 이 세상과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을 좇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도전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할이 성령의 역할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거룩을 좇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죄악된 삶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성령을 부정하는 것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으나 그 나머지 것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현실과 혹은 우리의 무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간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킬 때 그 모든 죄들은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결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사는 이유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는 우리의 명예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것은 책임을 넘어서, 신자의 책임을 넘어서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상태를 유지하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 아주 노골적으로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세바라는 유부녀와 간음을 했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교사를 했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다윗을 만날 수 있을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만날 것 같아요? 못 만날 것 같아요? 다윗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마땅히 가하셨지만 그러나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인데 그 족보에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놓고 4명의 여인이 거기에 등장을 하죠. 그 여인이 등장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스라엘 족보에 여자가 등장한다?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여인들이 아주 괜찮은 그렇게 등장해도 될 만한 여인이 별로 없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다말이거든요. 다말은 누굽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다말은. 첫째 아들과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 그 당시 법으로 그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취해서 첫째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의 그 가문으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둘째가 그것을 거부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셋째 아들과 결혼시키기 전에 얘는 우리 아들 다 잡아먹는 이 여자다 그래서 집에서 내보내. 친정가 있어라. 셋째 아들이 크면 내가 다시 부르겠다. 그래놓고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속이고 자기 마을 근처로 온 이 유다를 속이고
아버지의 그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습니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도 없죠. 근데 족보에 떡 올라와 있습니다. 보아스를 낳은 랍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랍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창기입니다. 창녀였습니다. 부정한 여인 중에도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그는 구원을 받았고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한 족장 가문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은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는 크죠.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이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가장 이상한 여인은 바세바인데 성경도 바세바는 족보에 바세바라고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딱 기록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성경도 참 잔인해요. 성경 기록도 얄짤없어요. 그러니까 뭐 봐주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족보니까 조금 이렇게 메이크업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전혀 메이크업도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성경이 그런 것을 보면 철저하고 참 무섭습니다. 바세바는 다윗과 부정한 일을 저지른 여인이죠. 이 족보 끝에 누가 나오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구원이 우리의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구원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결함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정결함으로 우리가 지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던 여인들 중에 하나가 창기였습니다. 창기들은 불가촉 촌녀였으며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하게 되니까. 그 주변에는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상한 여인은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난 거죠.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죠. 성경의 기록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반드시 만나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갈 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갈 때 우회하지 않고 직방으로 갑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도는 맨 남쪽에 유다, 중간에 사마리아, 북쪽에 갈릴리 이렇게 세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갈릴리 지방과 유다 지방이 유대인들도 살았고 사마리아 중앙 지방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혼혈족들이 살았습니다. 무시했죠.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종족입니다. 어떻게 무시했냐면 갈릴리에서 유다를 내려오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돌아서 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다시 왔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전라도에서 경기도 가는데 충청도를 거쳐서 가면 빠르지만 전라도에서 경상도를 거쳐서 강원도를 거쳐서 가는 것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그런 우의 길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직방으로 갈 수 있는 사마리아, 불결한 동네라고 여기는 그 길을 갔는데 그 간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여인을 반드시 만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꼭 만나야 될 그런 여인이냐? 아니죠.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남편은 6번째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입니다. 주님은 그런 여인을 찾아가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 앞에 3장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3장에 나오고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는데 쌩까십니다. 무시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시고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녹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우리가 자백하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리고 의로우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원칙은 이혼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경우는 한 몸을 깨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성들, 우리의 미련함, 무지함들이 우리의 완악함들이 이 원칙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우리가 그 연약함과 완악함을 깨우쳐 알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 구주를 슬프게 한 것인가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셔서 정결케 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주님의 무궁하신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시면 안 되고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주님의 자비와 용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구하셔야 됩니다. 혹 우리가 이혼할 경우에는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주를 슬프게 한 것에 대한 돌이킴, 회개를 통해서 그의 용서를 구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아셔야 되고 교회의 지체들은 그런 가정들,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온전하게 잘 받아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원칙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14장 1절로 4절을 근거로 해서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을 거론한 거죠. 근데 주님은 그것으로 답하지 않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 곧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것을 가지고 이혼 불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죠. 예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생활에 대한 명령을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대원칙 속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이혼에 대한 신명기의 말씀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조건을 고려한 겁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남자들의 완악함이죠. 왜 남자들이 완악해졌을까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왜 남자들에게 지배를 당했을까요?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본성을 따라 행하는 타락한 그 완악함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었던 여인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로 모세는 얘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큰 원칙은 창조 때 주신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서의 결혼은 움직일 수 없는 창조 질서입니다. 더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입장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들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타락한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진 피조물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의 원칙,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우신 그 원칙을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긴 조금 더 나가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아까 그 제자들이 얘기했죠.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 다시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가가지 않는 것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갈라서는 것이 이혼하는 것이 부정하고 뇌는 이제 허락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더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못을 박습니다. 11절, 12절은 상당히 강한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되어 있고 12절에 보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1절은 아내를 버리는 거고 12절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12절이 해당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고 12절은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자유롭게 아내도 남편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헤로데에게 시집오러 온 것 아니에요.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헤로데에게 시집오러 온 거죠. 자기 형에게 시집오러 온 거죠. 말하자면 11절, 12절은 내용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이든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은 이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만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강조점이 어딨냐면 앞부분에 있습니다. 창조 질서 속에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갈라설 수 없다. 갈라설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가장 큰 그 책임, 부부로 살면서 나타내야 될 가장 큰 책임이 뭐냐 그러면 한 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연합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 연합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영광과 복됨과 선함이 있습니다. 그 연합의 본질은 사랑이고 서로의 섬김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고 섬김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연합과 같은 연합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연합의 모습은 1차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합하신 것, 삼위일체가 되신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연합함을 보여줄 수 있는 뭐라고 해야죠? 그 교육용, 상징물 뭐라고 표현할 수 없겠는데 그 모습은 부부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부의 연합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신비한 연합입니다. 주님께서 이혼을 극구 반대하신 이유는 이혼하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같은 그 모양을 보이는 것이 부부의 신비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연합이 가지고 있는 깊이, 그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에서 이 연합의 모습을 이런 모습으로 얘기를 하죠.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립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교회의 연합과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부가 연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까? 이는 26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립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주님과의 연합 같은 모습을 부부가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교회가 주님에게 묶여진 것 같이 내가 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묶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묶어 주신 것임을 알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 충만하면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묶여진 그 모습, 복종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를 끌고 가시려고 우리를 묶으셨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모르죠. 세상은 쟤들이 잘나서 선택했다고 주장하다가
이것이 아닌가요? 잘못했는가? 그리고 이혼을 하죠. 그러니까 신자는 내가 묶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묶으셨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묶으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영광, 이 한 몸으로 묶으신 영광과 복됨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그 시간을 견디라는 겁니다. 요셉은 몰랐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인도되는지. 다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까 그 시간을 견딘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그 아내와 남편의 조건, 그 상황, 그가 하는 짓을 보고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묶으셨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듯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함으로 결국 흠이나 티나 잡힌 것이 없는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부부로 묶어준 이유고 부부로 사는 재미요 즐거운 신앙인 겁니다. 부부로 묶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일이 놀라울 뿐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두 사람을 묶어서 세상에 묶어도 꼭 그렇게 묶어놔요. 좀 잘 묶어놓으시지 왜 이상하게 묶어놔가지고 두 사람을 굉장히 이상한 두 사람을 묶어놔서 꼭 옆집 남자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묶어놔서 묶어놓으신 하나님 그렇게 묶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십니다. 책임을 지게 하시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혹 이것 갈라서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부부를 유지하게 하는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셨다는 그 놀라운 섭리에 순복하고 하나님이 묶으신 그 선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묶으신 분이 결국 우리를 하나로 엮어서 아름다움을 만드실 것을 확신하고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어떻든 복종하고 사랑함으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자 하는 그 연합과 그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신자된 가정들의 책임입니다. 이걸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에서 한 몸으로 묶었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다만 갈라서지 마라.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한 몸으로 사는데 마치 이혼한 것처럼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로 묶어 놓으신 것이 어떤 은혜와 그 복속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복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내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신자의 가정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신자의 가정은 남다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몸으로 묶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 놀라운 이 신기한 역사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신 이 복됨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묶음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기쁨, 우리의 복종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힘써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뜻밖의 힘이라는 책 읽으셨죠? 거기에 레즈비언이었던 그 교수님이 서서히 생각이 바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던 목사 가정과 신자들의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연합을 본 겁니다. 그들이 묶이는 연합을 보고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어떤 모습인가를 그는 확인하는 거죠. 우리는 부부로 살면서 재미나게 살아야 되지만 신나게 살아야 되지만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묶여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그 큰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부로 묶어진 가정 속에서 복종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가야 됩니다. 서로의 목소리만 커지면 곤란하다는 거죠. 복종이 자라가야 되고 사랑이 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연합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묶으신 가정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확인해야 되고, 아직 그렇게 그런 그 속에서 아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배우자를 향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외면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유산은 연합된 부부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자라가고 있는가를 보이시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맛보고 매일 만들어가는 성도의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